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이렇게 새벽에 불러주시고 주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만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에 풍랑이 일고 또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내 뜻대로 모든 삶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가 힘들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 품에 우리를 품어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아버지 폭풍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잔잔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레위기 11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는데요. 너무 기니까 다 읽지 말고 오늘은 8절까지만 읽고 전체적으로 23절까지 묵상하는 걸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1장 1절에서 23절까지인데 8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어요?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금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되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새김질을 못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우리 9절 계속 읽죠.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이들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을 가증히 여겨라. 12절 수중 생물의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세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말똥가리와 말똥가리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다음아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가마우지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사다새와 너새와 황새와 백로 종류와 오디새와 박진이라.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로되 21절 다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곧 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배짱이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와 팥중이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향기를 우리가 낼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오늘 특별히 오늘 하루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 주님의 명령에 의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읽었던 레위기 11장으로 오게 되면서 이 11장부터 앞으로 이제 15장까지는요. 정결 규례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정결 예식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1장부터 이 10장까지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다면
오늘 11장부터 15장까지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삶에서 생활해야 되는지 이 정결 예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특별히 11장은요 음식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짐승들과 먹지 못하는 짐승들, 즉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오늘 보여줘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되는 그런 규례에 대해서 오늘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따라가다 보면 먹을 것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죠. 즉 먹을 수 있는 정결 짐승과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짐승. 크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11장의 23절까지는 4개의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4개의 부분. 그래서 2절부터 8절까지는 육지에 사는 동물, 그리고 9절부터 12절까지는 물에 사는 물고기에 대해서 말씀하고요. 그 다음에 13절부터 19절까지는 나는 동물, 즉 새, 공중에 나는 동물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읽었던 20절부터 23절까지는 곤충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상하신 분이신지 이렇게 우리에게 천지 만물을 지어주시고 다 이렇게 주시면서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오늘 3절을 한번 먼저 보시면요, 3절에 보니까 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즉 육지에 사는 동물 중에 2가지 기준이 나오죠. 굽이 갈라진 쪽발이고 되새김질하느냐에 따라서 정결하냐 부정하냐라고 그렇게 결정됩니다. 그리고 4절부터 7절에 보면 4가지 부정한 동물의 예가 나오죠. 첫째로 약대, 낙타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사반, 이거는 바위너구리예요. 그리고 토끼, 그리고 돼지입니다. 이 4동물이 부정한 음식인 이유는 먼저 약대, 낙타, 그리고 사반, 토끼는 새김질을 합니다. 발굽이 갈라지지 않았기 때문이고, 반대로 돼지는 발굽이 갈라졌지만 대새김질을 하지 않기 때문에 부정한 동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 동물들은 부정하기 때문에 오늘 8절 말씀을 보십시오. 8절 말씀에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즉 먹지도 말고 사체를 만지지도 말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9절 말씀에는 그러므로 물고기에 관한 정결함과 부정함이 나오죠. 9절 보니까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준은 뭐냐 하면 보니까 오늘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즉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나눠진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13절부터 19절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 새에 관해서 나옵니다. 공중을 나는 새. 새에 대해서는 정결함과 부정함을 구분하는 기준은 나오지 않고요. 부정한 새에 대해서만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총 20종류의 새가 나오는데 사실 금지된 새들 중 3분의 1은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번역된 성경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부정한 새들에게 오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그것은 바로 새들이 모두 오늘 나온 이 20종류의 새들은 육식조류라는 거예요. 육식조류. 육식조류입니다. 즉 뭐예요? 아마 사체, 죽은 시체를 뜯어 먹고 다른 짐승의 피를 흘리게 하는 특징 때문에 부정한 것으로 규정된 것이 아닐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절부터 23절까지는 먹을 수 있는 정결한 곤충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래서 정결함의 기준은 2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다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즉 뛰는 다리가 있느냐 없느냐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먹을 수 있는 곤충이 22절에 나오게 되는데요. 바로 메뚜기, 배짱이, 귀뚜라미, 그리고 팥종. 팥종은요 여치를 이야기합니다. 여치. 사실 별로 어떻게 보면은 점프하는 곤충이라면 모두 먹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쭉 레위기 11장의 말씀이 각종 동물과 그리고 공중에 나는 새와 그리고 땅에 기어다니는 것, 곤충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시면서 먹을 것에 대한 정결 규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이 규례는요, 그렇다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보아야 되겠죠. 오늘날 이러한 정결규례 같은 것은 구약의 율법 전통을 아주 엄격하게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도요. 즉 유대인 중에요 코시오라는 이름으로 가지고 있는 그러한 분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아직도 이 정결 예식대로 식사법을 하고 있고 이렇게 부정한 것, 부정하지 않은 걸 나눠서 아직도 코시오라는 이 유대인들은 따라가고 있어요. 안식교인들도 어느 정도는 그들도 구별하여 따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물론 이들과 다르죠. 우리는 유대교 전통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오늘날에도 이러한 구약의 정결 규례를 철저히 지키는 것을 보면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약에는 정결 규례를 지켜놨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하여서 복음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다시 되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정결 예식을 지키는 법에 의해서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봐야 되겠죠. 먼저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음식에 관한 정결 규례는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음식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어서 이미 거룩함을 입게 되었어요. 우리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심으로 우리에게 당신의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구원하심을 통하여 입혀주셨어요. 우리는 이것을 righteousness, 칭의라고 그렇게 신학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죠. 즉 구원하심에다 의로움을 입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입은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한 이 정결 규례를 엄격하게 지키는 이 코시오 유대인들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배워야 되는 게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되는 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일상생활에서 거룩한 모습을 지키려는 이들의 그 가지고 있는 마음이에요. 열심이에요.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거룩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노력으로 인해서 거룩해진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거룩함이 그러므로 우리는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나 오늘도 우리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들의 죄를 덮고 리무브하고 나의 거룩함을 입혔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함을 지키려는 열심히 부족한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린 이미 칭의, 의롭다함을 받아서 거룩한 자들이 되었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미 영원의 과정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우리는 아직도 육신을 가진 존재들이기 때문에 또 죄에 노출돼서 살아가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우리가 이 땅을 영화의 가정이 아니라 영화의 삶이 아니라 성화의 가정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거로 끝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나에게 허락하신 성령 하나님과 함께. 오늘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고 이 땅에서 이 정결예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건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성화의 단계, 즉 거룩해져 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이 코쇼의 유대인들이 이것을 그렇게 정결예법을 지키는 그 마음처럼 정결예법을 지키는 그 법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날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구약시대의 정결규례가 아니라 새로운 정결법입니다. 이 새로운 정결법의 말씀을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는 거예요. 이미 너는 구원받았고 네가 이 땅을 살면서 먹든지 마시든지 너의 영광이 아니라 너의 유익이 아니라 너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정결예법만 지키고 있는 유대인들의 코쇼보다도 더 엄중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여 주시고 세상의 일상 속에서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노력해서 구원받은 것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뜻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심령 가운데 기도하고 순종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삶을 비춰보고 오늘도 나를 구원하심에 대한 이 감사함으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서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러한 거룩한 삶의 회복이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교회가 필요하고 우리 자신들이 필요하다는 걸 오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 믿습니다. 이 구약의 이 유대인들은 정결예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의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열심으로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들은 이들이 지키고 있는 그 복음을 우리는 지키기 위하여서 우리 자신들을 쳐서 복종시키고 성령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이전의 모습으로 똑같이 그냥 멤버십만 갖고 네 육신 따라서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정말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우리의 삶은 유대인들보다도 더 정결한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신부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새벽에 아버지 레위기 11장을 통해서 정결예식을 통하여 우리가 구약의 이 정결예식법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음으로 인하여 이 땅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를 거룩함으로 입혀주시고 우리를 거룩하다고 불러주시며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아버지 먹든지 마시든지 나의 영광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가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에 들은 성도가 있다면 기도하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다면 아버지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가운데 허덕이고 힘들어하는 성도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고쳐주시고 의로운 손길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